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의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건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광야의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아주 세심한 정말 이끄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진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찾아온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고요. 또 모세의 장인이 두 아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이름 자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 후처인 그두라로부터 나온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미디안 족속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가 오래인 거죠. 그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일이 정말 컸기 때문에 그 소문이 이미 한참 멀리에 있는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바로 이 들으니라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사명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의 표와 같이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셨느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들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이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정말 힘없는, 어떻게 보면 80세 노인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큰 일을 벌써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배경적인 설명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장면은 돌려보냈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과연 언제 돌려보냈을까요? 우리가 사실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리의 단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 말이 기록된 본문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는 아마 돌려보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붙여서 돌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인도하여서 또 미디안에 갔다 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출발하기 전에 아마 그들이 다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은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흔히 볼 때요, 출애굽기 4장에 있는 장면이 바로 그 가족들, 모세의 남은 가족들이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간 장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을 뻔한 위기를 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 십보라의 반응도 굉장히 이상해요. 갑자기 아들의 그 포피를 떼어서 할례한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모세가 다시 살아나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러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판단하는 바로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그 아들을 얻은 횟수가 정말 횟수로 따져봐도 적어도 30년 넘었을 것이기 때문에 게르솜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한 후에 후유증을 다 치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때 그가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 그 두 아들들은 뒤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갔던 같이 가지 않았던 신앙 고백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30년 이상, 추정하기로는 그 게르솜이 30세 정도 나이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30년 이상 동안 신앙 고백을 공유하지 않았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행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공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정말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다시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처음 말했을 때요, 자신이 이집트에 가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서 파라오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친척, 내 일가 친척이 잘 지내고 있나, 살아있나, 그들이 생존해 있나 보러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길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왜 갑자기 느닷없이 할례를 행했겠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묶여있는 나의 백성과 동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하는 일은 바로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놓으라고 하시는 일일 것이다라는 것을 털어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만방과 온 정말 지면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알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한 그 모든 일들이 해방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으로 이렇게 만나고 모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온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듣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상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저 일가 친척 잘 있나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오 라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진지한 마음으로
가정의 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과 사명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사명의 중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3절과 4절에 그 이름의 뜻이 풀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이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이름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게르솜이기도 하고 엘리에셀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그 어느 곳에 살면서도 이곳이 본향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갈 땅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한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함이라.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탄의 불법 통치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 공격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공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본향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보호하셔서 마침내는 그 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계시적인 뜻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게르솜이라는 이름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언제 지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엘리에셀 낳은 거 아니잖아요. 게르솜은 거기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집트로 사명받아 가기 수십 년 전에 벌써 이들의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여기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도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그 일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계시적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뜻을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요, 그 시대가 훨씬 전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당시에 파라오의 칼에서 모세를 지켜주셨다라는 뜻을 담아서 엘리에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을 담는 계시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온 가족이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와보니까요, 모든 것이 퍼즐로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이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듣게 하시는 계시와 예언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게르솜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 그 본질적인 부르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 찾아가는 그 길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든지 정말 막아서려는 사탄의 그 칼과 공격이 우리를 향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최후의 승리까지도 믿고 확신하고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들으니라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하루 정말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횃불 같은 음성으로 계속하여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과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눈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모든 이 땅의 프로젝트들을 내려놓고 본향을 찾아가는 게르솜, 그리고 사단과 맞서 싸우는 엘리에셀, 하나님 그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순례자의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넣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모세에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먼 미디안 땅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말 온 땅 가운데 알리는 귀한 통로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모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